겐지스 강변의 작은 마을에 수달라라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가족도 있었으며 마을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괴로웠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언제 망할까 걱정했고 가족이 건강할 때는 언제 아플까 두려워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달라의 아내 프라바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건강하기도 한데 왜 그렇게 괴로워해요? 모르겠소. 뭔가 늘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소. 성공해도 기쁘지 않고 실패하면 너무 괴로워요. 이 마음의 병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소. 어느 날 수달라는 장사차 옆 마을에 갔다가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은 매우 평온한 얼굴을 하고 계셨고 눈빛이 맑고 깊었습니다. 수달라는 자신도 모르게 그 스님께 다가갔습니다. 스님, 저는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마음이 늘 괴롭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항상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시주님의 괴로움은 무명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른다고요? 어떤 진리 말인가요?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나요? 반야심경을 듣고 읽고 외우세요. 이 경전에는 부처님의 최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매일 듣기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달라는 스님께 반야심경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스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께서 사리자 존자에게 설해 주신 경전입니다. 겨우 260자의 짧은 경전이지만 모든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가 핵심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보이는 모든 것이 공하고 공한 것이 보이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보고 만지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꿈이나 환상과 같습니다. 하지만 돈도 집도 가족도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이때 공하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생생하게 보이지만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수달라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스님의 말씀에서 뭔가 깊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께서 반야심경을 암송해 주시자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스님, 정말 이 경전을 매일 들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야심경에는 5가지 큰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가 생기는 복, 둘째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복, 셋째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복, 넷째는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는 복, 다섯째는 모든 장애가 사라지는 복입니다. 이 5가지 복은 반야심경을 듣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날부터 수달라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야심경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문으로 된 것이 어려웠지만 계속 들으니 자연스럽게 외워졌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호 온개공 도일최고액으로 시작되는 경전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사업에서 손해를 봐도 예전처럼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모든 것이 더덥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 프라바도 남편이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밤에 뒤척이며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주무세요. 얼굴도 밝아졌고요. 반야심경의 힘이요.
스님께서 알려주신 이 경전을 매일 들으니 마음이 놀랍도록 편해집니다. 정말 신기해요. 수달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야심경에는 정말로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들었을 뿐인데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깊이 공부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되었습니다. 한 달 후 수달라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복잡한 사업 문제가 생기면 밤새 고민해도 해답을 찾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금방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달라는 다시 그 스님을 찾아가 신기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해요. 반야심경을 듣기 시작한 후로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복잡한 문제도 쉽게 풀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더 잘 보여요. 이게 스님께서 말씀하신 지혜가 생기는 복인가요? 바로 그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첫 번째 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반야는 지혜를 뜻합니다. 이 경전을 들으면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님은 지혜가 생기는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조견오 온개공입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오온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을 5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합니다. 오온이요? 그게 뭔가요? 색오는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몸, 집, 돈, 물건 등 형태가 있는 모든 것입니다. 수오는 느낌입니다. 좋다, 나쁘다, 즐겁다, 괴롭다는 감각입니다. 상오는 인식작용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행오는 의지작용입니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는 마음입니다. 식오는 의식작용입니다. 알아차리는 마음 자체입니다. 그럼 이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에 떠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면 지혜가 생깁니다. 수달라는 이 설명을 들으며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잃으면 그것이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절망했는데 이제는 돈도 결국 공한 것이므로 크게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지혜가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반야심경을 들으면 우선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는 딱딱한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유연한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집착에서 벗어남으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 냉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이 줄어들므로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더 많이 들으면 더 지혜로워지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듣는 것보다는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반야심경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특히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을 깊이 명상해 보세요. 보이는 모든 것이 공하고 공한 것이 보이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수달라는 그날부터 더욱 깊이 반야심경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묵상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어려운 고객을 만났는데 전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객의 마음이 손에 잡히듯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말로 고객을 설득할 수 있었고 결국 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복잡한 투자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명쾌한 해답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공함으로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 오히려 과감한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수달라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반야심경의 첫 번째 복인 지혜가 생기는 복이 실제로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이 경전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프라바도 남편의 권유로 반야심경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지만 계속 들으니 가사일을 할 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매일 반야심경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수달라는 두 번째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 화재가 일어나 상점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망하며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며 차분히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려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달라와 프라바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의사를 부르고 간병하면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회복되었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해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큰 일이 일어나도 무덤덤해요. 이것도 반야심경의 힘인가요? 맞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신무가의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헛된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스님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집착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몸, 재산, 명예, 가족 등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라질까봐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을 통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으므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럼 가족이 아파도 슬프지 않다는 말인가요?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슬픔도 공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의 병도 공한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면 낫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달라는 이 설명을 듣고 자신의 경험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느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도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상점도 공하고 재산도 공함으로 잃어도 절대적인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도 공함으로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반야심경의 다른 구절들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공성의 특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부터 완전함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지만 결과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수달라는 이 가르침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그것 역시 공한 것이므로 절대적인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었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가족들도 변화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아이들도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프라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걱정도 공하고 두려움도 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달라는 이웃들에게도 반야심경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듣기 시작한 사람들마다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한 이웃은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반야심경을 듣기 시작한 후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사업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달라는 확신했습니다. 반야심경의 두 번째 복인 두려움이 사라지는 복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경전에는 정말로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수달라는 세 번째 복을 뚜렷하게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분주했는데 이제는 늘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화를 내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 짜증을 부리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변화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느 날 특히 바쁜 하루를 보낸 후에도 수달라는 평온했습니다. 여러 고객을 상대하고 복잡한 계산을 했으며 직원들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녁에 몹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프라바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바빴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해 보여요? 예전에는 이런 날이면 피곤해서 말도 하기 싫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밝아 보여요. 반야심경의 힘이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복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복 말이요. 수달라는 다시 스님을 찾아가 이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요즘 정말 신기해요. 아무리 바쁘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평온해요. 화날 일이 있어도 금방 가라앉아요. 이것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복인가요?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인 공성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모든 것이 공함으로 흥분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평안합니다. 스님은 평안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연기법에 의해 일어나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연기법이요? 그게 뭔가요?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해서 생겨난다는 법칙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현상은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생겨나므로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을 통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런 수용의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수달라는 이 설명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이 잘 안 되면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하며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여러 조건에 의한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반야심경의 또 다른 측면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경전에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라는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언입니다. 가라, 가라, 피안으로 가라, 피안을 완전히 건너가라, 깨달음이여 소원성 취하리라는 뜻입니다. 이 진언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이 구절을 외우면 즉시 평온해집니다. 수달라는 그날부터 이 진언을 자주 외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를 반복했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게도 마음이 즉시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거친 바다가 순식간에 잔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경쟁 상대가 더 싼 값의 물건을 팔기 시작해서 수달러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밤잠을 못 이루며 대책을 세우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달라는 조용히 반야심경을 듣고 진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경쟁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고객들이 더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프라바도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부릴 때도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반야심경을 듣고 나면 마음이 고요해져서 아이들을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타이르니 아이들도 더 잘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부부가 심하게 다투어온 동네가 시끄러웠습니다. 다른 이웃들은 모두 비난하거나 피했지만 수달라는 조용히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수달라는 아무 말 없이 반야심경을 암송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부부의 화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경전의 평온한 기운이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그 부부는 수달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달라님 정말 신기해요. 그때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지더라고요. 화가 저절로 가라앉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반야심경의 힘입니다. 이 경전을 듣거나 암송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그 부부도 반야심경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달라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반야심경의 세 번째 복인 마음이 평안해지는 복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경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수달라의 변화를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절반을 체험하셨군요. 앞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복도 반드시 경험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들으세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달라는 매일 더욱 정성스럽게 반야심경을 들었습니다. 지혜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복이 더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습니다. 반야심경을 듣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수달라는 네 번째 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업에서 좋은 파트너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 아난다가 수달라의 상점을 찾았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마음이 통했습니다. 아난다는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곧 사업 파트너가 되어 서로 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고객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마치 가족처럼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수달라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진정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프라바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동네 여성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경계하고 시기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서로 돕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나 가사일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성품이 좋은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달라는 이런 변화가 신기해서 스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스님, 요즘 정말 이상해요. 좋은 사람들이 자꾸 제 주변에 모여들어요. 사업에서도 신뢰할 만한 파트너들을 만나고 가족들도 좋은 인연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것도 반야심경 때문인가요? 바로 그것입니다.
네 번째 복인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는 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반야심경을 듣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인연들이 모여듭니다. 스님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반야심경을 들으면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청정한 마음은 선한 기운을 발산합니다. 이 선한 기운이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또한 반야심경을 통해 자비심이 생기므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져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수달라는 예전보다 훨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할 때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더 친절했고 이웃들에게도 더 따뜻했습니다. 스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반야심경에는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듣고 구원해주는 보살입니다. 이 경전을 들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받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달라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와주다 보니 오히려 수달라에게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가난한 청년을 도와주었는데 그가 나중에 훌륭한 학자가 되어 수달라의 자녀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병든 노인을 돌봐주었는데 그의 아들이 나중에 수달라의 사업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한 행동이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수달라는 특별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한 스님이 마을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반야심경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주는 큰 스승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훌륭한 스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신기하게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 스님으로부터 반야심경의 더 깊은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경전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프라바도 특별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을 아끼고 교육에 열정이 있는 여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아이들을 가르쳐주면서 아이들의 성품과 학업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수달라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반야심경을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좋은 인연들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반야심경의 신비한 힘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쁜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수달라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억지로 피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웃들도 수달라의 변화를 보며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주변에 모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수달라는 그들에게도 반야심경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서로 다투고 시기하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화목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반야심경의 선한 기운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수달라는 확신했습니다. 반야심경의 네 번째 복인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는 복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경전에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반야심경을 듣기 시작한 지 2년이 되자 수달라는 마지막 5번째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달라를 괴롭히던 여러 가지 장애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강상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수달라는 오랫동안 소화불량에 시달렸는데 반야심경을 듣기 시작한 후 점차 좋아져서 이제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프라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성 두통이 사라졌고 불면증도 해결되었습니다. 사업에서도 그동안 발목을 잡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끌어온 법적 분쟁이 갑자기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문제도 좋은 투자자를 만나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가족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형제와 화해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달라가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서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수달라는 너무 놀라서 스님께 달려갔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사업도 순조로워지고 가족 문제도 해결되고 있어요. 이것도 반야심경 때문인가요? 바로 그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인 모든 장애가 사라지는 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반야심경에는 모든 업장을 소멸시키고 장애를 제거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스님은 장애가 사라지는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장애의 근본 원인은 업장입니다.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이 장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을 들으면 공성의 지혜가 생겨서 업장이 소멸됩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자연스럽게 장애도 사라집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수달라는 과거에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은 나쁜 업들이 장애로 나타났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을 통해 마음이 청정해지면서 그런 업장들이 정화되었습니다. 스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반야심경에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문수보살의 지혜, 보현보살의 원력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런 가피를 받으면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달라 주변에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이웃이 갑자기 회복되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절망하던 친구가 새로운 기회를 만났습니다. 가족 갈등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화해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수달라의 권유로 반야심경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과를 보고는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한 이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달라님, 정말 신기해요. 반야심경을 듣기 시작한 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어요. 이 경전에 정말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수달라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반야심경의 위대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반야심경의 참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 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더 이상 어떤 장애도 없습니다. 수달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5가지 복도 결국 공성을 깨닫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수달라는 더욱 정성스럽게 반야심경을 들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더욱 맑아지고 지혜가 깊어졌습니다. 수달라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지혜롭고 용기 있고 평안하며 좋은 인연들로 둘러싸이고 모든 장애에서 벗어난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일 반야심경을 들은 결과였습니다. 2년 동안 5가지 복을 모두 경험한 수달라는 이제 반야심경의 더 깊은 의미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스님께 더 깊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스님, 지금까지 반야심경의 5가지 복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것을 알고 싶어요. 이 경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들어야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기뻐하시며 답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이제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을 갖게 되셨군요. 반야심경의 참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님은 반야심경의 구조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반야심경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보았다는 도입부입니다. 두 번째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중심으로 한 공성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이 지혜를 통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다는 결론부입니다. 수달라는 이제 경전의 각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바냐바라밀다시 조견호 온개공 도일체고액은 어떤 뜻인가요?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을 말합니다. 행심바냐바라밀다시는 깊은 지혜의 완성을 행할 때라는 뜻입니다. 조견호 온개공은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도일체고액은 모든 고통과 재액을 건넜다는 의미입니다. 즉, 관세음보살이 깊은 명상을 통해 모든 존재가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부분이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색불이공은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공불이색은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색즉시공은 물질이 바로 공이라는 것이고 공즉시색은 공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수달라는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럼 제 눈앞에 보이는 이 나무도 공하다는 말인가요? 분명히 있는데요. 이때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씨앗, 흙, 물, 햇빛, 공기 등 수많은 조건이 만나서 생겨난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무 자체의 고유한 성질은 없습니다. 이것을 공성이라고 합니다. 점차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겨나므로 독립적인 실체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스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는 나머지 내온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모두 공합니다.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은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나요? 스님은 올바른 듣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의 최고 지혜이므로 정성스럽게 들어야 합니다. 둘째, 의미를 생각하며 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로만 듣지 말고 각 구절의 뜻을 새기며 들어야 합니다. 셋째, 일상에 적용하며 들어야 합니다. 들은 내용을 실제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넷째, 꾸준히 들어야 합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매일 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으면 더 좋습니다. 공덕이 배가 됩니다. 수달라는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미를 생각하며 듣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색즉시공을 들을 때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공즉시색을 들을 때는 공함 속에서도 모든 현상이 나타남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반야심경을 들으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자신도 주변의 사물들도 모든 것이 마치 꿈이나 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평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체험 후 수달라의 삶은 또 다시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꿈처럼 여기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프라바와 아이들도 함께 반야심경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들으니 집안 분위기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수달라는 이웃들에게도 올바른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전체가 반야심경을 듣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청정해지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다툼이나 갈등은 사라지고 평화롭고 행복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멀리서 온 한 학자가 이 마을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정말 신기하군요.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밝고 마음이 평온해 보입니다. 어떤 비결이 있나요? 수달라가 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매일 반야심경을 듣고 있을 뿐입니다. 이 경전에는 부처님의 최고 지혜가 담겨 있어서 듣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학자는 반신반의하며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반야심경을 함께 들으며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학자도 반야심경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학문적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경전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네요. 저도 고향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학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반야심경의 공덕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전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달라는 이런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수달라의 이런 마음을 보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도 보살의 마음을 갖게 되었군요.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참정신입니다. 수달라는 깨달았습니다. 반야심경의 5가지 복은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더욱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날부터 수달라는 더욱 적극적으로 반야심경을 전파했습니다. 상인들의 모임에서도 이웃들과의 만남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경전의 공덕을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달라의 권유로 반야심경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혜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야심경의 공덕은 점점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수달라는 자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며 부처님의 위대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달라의 이야기는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야심경의 공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실제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른 상황에 있었지만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유한 지주 브라마다타였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도둑이 들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자녀들이 방탕해질까봐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수달라의 이야기를 듣고 반야심경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돈에 집착하지 않으니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와요.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을 깨달으니 재산도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잃을 두려움도 없고 얻으려는 욕심도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는 병약한 여성 수자타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반야심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만에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신기해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았냐고 물어봐요. 저는 반야심경 덕분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 경전에는 정말 치유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학자인 아쇼카였습니다. 그는 총명했지만 교만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반야심경을 듣기 시작한 후 겸손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니 자신의 지식도 공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반야심경의 무아를 깨달으니 자랑할 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교만할 이유도 없어졌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번째는 젊은 상인 찬드라였습니다. 그는 야심이 많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용기와 끈기가 부족했습니다. 반야심경을 듣기 시작한 후 달라졌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그것 역시 공한 것이므로 절대적인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예전에는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했어요. 하지만 반야심경을 들으니 성공도 실패도 모두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노인 바수데바였습니다. 그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모시지 않는다고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야심경을 듣기 시작한 후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을 이해하고 축복해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반야심경의 공즉시색을 깨달으니 비어있음 속에서도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되었어요. 여섯 번째는 젊은 어머니 데바키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교육으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했고 아이들을 다그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반야심경을 듣기 시작한 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안해지니 아이들도 더 밝아졌습니다. 아이들도 공한 존재이고 성공도 실패도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니 조급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아이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곱 번째는 예술가 칼리다사였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었지만 인정받지 못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작품을 발표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아서 좌절감이 컸습니다. 반야심경을 듣기 시작한 후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줄어들고 순수하게 예술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이 나왔고 사람들의 호응도 좋아졌습니다. 예술도 공하고 인정도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니 자유로워졌어요. 남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순수하게 창작에 몰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반야심경의 5가지 복을 경험했습니다. 신분과 나이, 성별과 직업이 달랐지만 모두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수달라는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에게도 반야심경의 공덕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위해 남겨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경전을 듣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5가지 복이 찾아옵니다. 지혜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모든 장애에서 벗어납니다. 수달라의 기록은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반야심경의 공덕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디에서나 비슷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야심경의 공덕을 경험하면서 수달라에게 더 자세한 방법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더 효과적인지, 언제 들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수달라는 스님과 상의하여 올바른 듣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시간과 장소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과 저녁입니다. 새벽에 들으면 하루를 지혜롭게 시작할 수 있고 저녁에 들으면 하루의 업장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들어도 효과가 있으니 자신의 사정에 맞춰 들으시면 됩니다. 장소는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 좋습니다. 집에 작은 불단을 만들어 부처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듣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어디서든 경건한 마음으로 들으면 됩니다. 둘째, 마음가짐입니다. 반드시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의 최고 지혜이므로 장난삼아 들으면 안 됩니다. 또한 의심하지 말고 믿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또한 복을 받으려는 욕심보다는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욕심으로 들으면 효과가 줄어들고 순수한 마음으로 들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횟수와 지속성입니다. 하루에 몇 번 들어도 좋지만 최소한 한 번은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듣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빠뜨리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열심히 듣다가 며칠 지나면 게을러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효과가 줄어들었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넷째, 함께 듣기입니다. 혼자 듣는 것보다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공덕이 배가 되고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수달라의 마을에서는 매일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반야심경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을 전체에 평화로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다섯째, 실천하며 듣기입니다. 들은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색즉시공을 들었으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수달라는 또한 주의사항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급한 마음을 내지 마세요. 반야심경의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효과를 보지만 어떤 사람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들으세요.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이 큰 효과를 봤다고 해서 자신도 똑같은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각자의 업장과 인연이 다르므로 효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셋째, 의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의심하지 마세요. 반야심경의 공덕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다만 때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자만하지 마세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자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의 은혜이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자만하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독선적이 되지 마세요. 반야심경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강요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을 알려주되 강제하지는 마세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수달라를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수달라님, 저는 반야심경을 한 달 동안 들었는데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겠어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수달라는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자신도 모르게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을 수 있어요. 한 달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온해지지 않았나요? 젊은이는 곰곰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또 밤에 잠도 더 잘 오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반야심경의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계속 들으시면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또 다른 여성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수달라님, 저는 반야심경을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데 남편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인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인께서 효과를 빨리 보신 것은 전생에 이미 반야바라밀과 인연이 있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남편분도 계속 들으시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 상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달라님, 저는 장사하느라 바빠서 매일 듣기가 어려워요.
가끔 빠드리는데 괜찮을까요? 물론 매일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어려우면 틈날 때마다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반야심경을 존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횟수가 적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수달라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반야심경을 외우지 못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외우지 못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듣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반야심경의 공덕은 소리 자체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달라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그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반야심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님도 수달라의 이런 활동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법의 혜택을 나누어 주고 있군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반야심경의 공덕을 혼자만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니 그 공덕이 더욱 커집니다. 수달라는 더욱 열심히 반야심경을 전파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고 사람들의 의문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반야심경의 5가지 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달라는 이제 마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밝고 평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야심경을 들은 결과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달라의 아이들도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그들 역시 어려서부터 반야심경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품이 좋고 지혜로우며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수달라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반야심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신기한 힘이 있나요? 정말 들으면 5가지 복이 온다는 게 사실인가요? 수달라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자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증거야.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매우 불행했단다. 항상 불안하고 화를 잘 내고 사람들과도 사이가 나빴지. 그런데 반야심경을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어. 지금 할아버지가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것도 모두 반야심경 덕분이야. 그럼 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장난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들어야 해. 이 경전은 부처님의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거든. 그날부터 손자도 할아버지와 함께 반야심경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신기하게도 경전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퉈도 금방 화가 가라앉았고 공부할 때도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수달라는 이제 마을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수달라는 항상 반야심경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멀리서 온 상인이 수달라를 찾아왔습니다. 수달라님, 저는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입니다. 수달라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정말 반야심경을 듣기만 해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나요?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수달라는 기꺼이 그 상인에게 반야심경을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와 올바른 듣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상인은 며칠 동안 머물면서 반야심경을 들었습니다. 떠날 때 그는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며칠 듣기만 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다니.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알려주겠어요. 이렇게 해서 반야심경의 공덕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수달라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반야심경을 듣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수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90이 넘으신 스님은 여전히 맑은 눈빛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수달라님,
당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을 전해주신 공덕이 정말 큽니다. 부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스님, 모든 것이 스님 덕분입니다. 스님께서 저에게 반야심경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반야심경만큼은 후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요. 훌륭한 마음입니다. 반야심경의 공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당신이 심어놓은 선한 씨앗들이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수달라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을 반야심경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반야심경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5가지 복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올바른 듣는 방법은 무엇인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체험담도 함께 모아서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후세 사람들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수달라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마지막 당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반야심경을 통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을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들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이 경전에는 정말로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지혜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는 복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소중한 경전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비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반야심경의 실천입니다. 수달라는 평안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반야심경을 염송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평온했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수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가르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반야심경을 전파했습니다. 손자들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달라를 기리는 작은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달라가 남긴 기록들과 반야심경에 대한 자료들이 보관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반야심경에 대해 배우고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반야심경의 공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달라가 심어놓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디서든 반야심경을 듣는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혜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이었습니다. 반야심경을 매일매일 듣기만 해도 5가지 복이 찾아온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반야심경을 처음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곧 수달라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